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예비한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 제한적 집중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한적 집중 방법은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직이 뭡니까? 어, 제한적 집중의 방법이라고 합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제한적 집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거,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거 붙잡고 헛고생해난 나중에 헛수고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집중을이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집착력 그리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집착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 것이 분열인데요. 생각도 분열되고 마음도 정신도 분열되고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아주 집착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공부에 집착력이 강하고 뭐 여러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성공해요. 그런데 이제 뭘 집중이라고 뭘 집착이라 하냐. 올바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을 집중이라고 한다면은 집착이라고 할 적에는 보통 좀 틀린 것에 힘을 모으는 걸 보고 말합니다. 이제 틀린 것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은 중독이 오는 거죠. 뭐 좋은 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 집중을 할 때 제한적 집중의 키는 바꾸는 것이다. 왜냐? 아무리 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노력 안 해도 막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꿔주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영혼 속에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으로 각인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것이 올바른 것으로 각인된 것보다 많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 내 것이 더 많고요. 하나님의 것보다 내 속에 뭡니까? 틀린 것, 뭐 내 것 이런 게 내 속에 많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 줘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르침부터 처음까지 주신 말씀이 바꾸라는 거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틀린 생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제한적 집중의 키는 바꾸는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집중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나를 재창조하는 길이다.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게 나를 재창조하는 길이다. 바꾼다는 말은 재창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복음 집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올바른 복음 이해, 올바른 복음의 답 이런 말씀도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고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죠. 딴 게 뭐 돈이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 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에 집중할 때, 그 집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끝이죠. 그런데 이걸 복음을 못 누리니까요. 끝까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복음 집중,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갔잖아요. 또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 같으면은요, 이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변호사 사고 막 이러다가 그냥 막 1년 안에 병들거나 아니면은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욥을 보세요. 마누라 뭐였습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둘째, 기도 집중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집중을 한다. 현장을 재창조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올바른 기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에 답을 얻는 기도 집중. 이제 이 기도 집중 속에 있으면요. 기도에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라면은 기도 집중이 뭡니까? 복음 누림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러다면은 문제 속에서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재창조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지만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하지만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살립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엘리트는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왜 그 엘리트는 영적 문제가 오는지, 그 엘리트의 다스리는 세상은 왜 고통 속에 있는지,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런 건지, 그거 알기 위해서 세상을 배우고 공부하고 세상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살려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다른 것 갖고 자꾸 신경 쓰고
본질 빗나간 것에 신경 쓰고 세상 것에 신경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이래 되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죽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실상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 집중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세계를 재창조하는 길이다. 올바른 전도 이해, 올바른 전도의 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틀린 걸 붙잡는데 하나님은 자꾸 틀린 걸 하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좀 심하면 노예 포로 속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해 못할 만큼 틀린 걸 자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을 재창조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흑암의 세력 잡고 있으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바로 이해하면은 열두 사도와 70인 장로처럼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전도를 바로 이해하는 거 20가지 전도 전략을 나왔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그걸 외우라는 말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오. 자,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 올바른 확신 속에 가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했잖아요. 올바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틀린 확신도 있습니다. 틀린 것을 확신하면 사기당하죠. 사람들이 왜 당하느냐. 사기꾼 말 듣고 확신이 오니까 당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눈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거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고 육신적인 계산만 계속 영적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할 때 보면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자꾸 사람 말만 듣고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하니까 영적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뭘 모르고 세상을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더 웃기는 거는 세상 거 엄청 잘 아는데 기도 안 하고 사람 말 듣고 신문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 하다는 겁니다. 신문을 늘 보셔요, 한 손에는. 그러나 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최종 결정은 말씀, 신문에 보니까 이래 있지만, 이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99% 이게 맞을 거야.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두 가지를 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집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직자였고 산업인들이었다는 거요. 초대교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했냐? 생명운동을 했다.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생명운동을 했는데 생명운동의 이 비밀을 깨닫고 생명운동하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교회, 초대교회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이들은 138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393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만 집중한 겁니다. 오직으로 제한적 집중을 한 겁니다. 알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제한적 집중이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지명수배 당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모든 일을 책임지는 일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뭘 선택했냐? 위기를 선택한 거죠. 죽음과 반란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요. 제한적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사인 제가 설교하기는 쉬워요.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하기는 쉬워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겨보세요. 위기를 선택을 안 하고요. 자꾸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온 신문의 기준이 뭐요?
편리함을 기준으로 나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사는 것, 거기에 안일하게 사는 것,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한적 집중 속에서. 제한적 집중, 생명운동에 제한적 집중을 해라. 생명건 운동에 제한적 집중을 해라. 초대계 산업인 중직자들이 생명건 운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근거만 있던 것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생명운동이잖아요. 때마침 나타난 바울과 초대교회를 살린 거예요. 어디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먼저 누린 거죠. 현장은요, 무속 점술 역술로 꽉 차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의 본질을 현장에서 선택하고 누렸던 겁니다. 그게 위기라 할지라도. 본질을 선택했고요. 흩어진 자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핍박을 선택한 거예요. 루디아 뭐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능하면 남자는 남자 사역을 하고 여자는 여자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맞지만 그걸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이게 성경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루디아 같은,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정말로 루디아가 뭡니까? 본질,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 본질을 본 게 아니고요. 그래도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누가 오해할 거 아니냐.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거지. 기본이라는 거지. 본질은 아니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면서 이 지역을 살려라. 우리 집을 본부화시켜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생을 걸겠다. 생명 걸겠다. 그걸 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이 생명 걸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선택한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거를 바울은 선택을 했죠. 이 바울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걸고 선택한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중직자 산업인들이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생명 걸 운동의 제한적 집중 속으로 초대교회 중직자들 산업인들은 진짜 생명걸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걸 운동을 한 겁니다. 그 미래와 후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을 많은 뭐 두려울 것들이 있잖아요. 위협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다 무릅쓰고 생명걸 운동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의 흐름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망한다. 이래 하면 산다. 그 이유와 가치를 본 사람만이 생명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운동, 모세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엘리사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수꾼 운동, 이사야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걸 운동이 이어져 온 겁니다, 흐름을. 자, 이걸 흐름을 이어서 초대계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흐름을 봤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해당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 부대를 살려야 되겠다. 자, 유랑민 이후 이스라엘 이 흐름을 이어받은 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유랑했지만 그 속에 렘넌트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결론,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로 생명운동에 집중하라. 생명 걸고 집중하라. 생명 걸 이유와 가치가 있는 일에 집중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보좌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듣는 데다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을 왜 하느냐?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일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일을 맡기려면 잘해야지. 일을 그냥 하고 말로 떼어버리고 나머지 일은 신용만 하는 식으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를 깊게 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에 빠져버리고 일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하는 이유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본질이고,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본질을 놓치지 말라.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237의 응답이 옵니다. 생명운동의 본질은 237 세계 복음화잖아요. 본질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산업 학업이 237 되지 못하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뭡니까? 확실한 성경에 있는 확실한 전도 전략은 성경에 있는 확실한 전도 전략은 237과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전도 분명히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이죠. 일하지 마라,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적에 그 일의 본질이 뭐냐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세 가지 집중, 오늘 제한적 집중이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집중인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세팅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있는데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게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나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감람산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얼라이먼트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감람산 언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가글보리산이 다 끝냈기,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 걸 만한 생명운동, 생명 운동, 생명 걸고 하는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제한적 집중. 이게 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보좌의 능력, 이게 뭡니까? 복음운동의 동력원입니다. 393, 우주, 오력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뜰, 교회 회복의 역사, 다섯 가지 망대, 현장 회복의 망대, 다락방 팀사의 미션을 전문교회 지교회. 세 가지 뭡니까?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시대 미래 후대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나에게 붙이는 응답을 체험하는데 그게 갈보리 감나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누려지면 나의 것은 누려지면은 그때부터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의 문을 여시고 15개국의 산업인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다섯 시간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닫혀있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의 응답이 오잖아요. 전도행전의 응답, 성령행전의 응답, 교회행전의 응답, 제자행전의 응답,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갈보리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감람산에 집중하는 거, 갈보리산에 집중하는 거, 복음에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이라면은 감람산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선택된 선택적 집중.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복음이라면 감람산은 복음 운동입니다. 마가다라 빵은 뭡니까? 원리서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의 가장 원천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 오늘 이후로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건지기 위하여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권능인 아버지 하나님 138, 393 우주 오력의 능력을 가지고 세 가지 뜰 교회를 회복하며 다섯 가지 망대를 통해 현장을 회복하며 세 가지 작품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 시대와 미래와 후대에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신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늘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생명운동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 멤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